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까? 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문제는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이러한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 앞에 닥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측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는 이 문제들, 예고 없이 만나는 상황들을 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2023년을 기대 가운데 시작했지만 지난 2달 동안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이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하루는 같이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출근을 하자마자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날따라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우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에게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저는 이 세 글자에 자동 반사적으로 탕비실에 있는 휴지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이 목사님은 저에게 SOS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넘긴 목사님은 저에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자기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커피 한 잔을 사주더군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측하지 못하던 때에 위기의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혼잔치 장면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겨야 하는 이 결혼잔치이지만 이 결혼잔치 가운데 한 가지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위기냐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들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이면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에서 길면 2주 정도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신랑의 집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사유가 되어서 파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도 굉장히 이 포도주에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연회장이 신랑을 향하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모든 계획과 상황에는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상치 못했던 이 변수로 인해서 기쁨의 결혼잔치가 장례식 초상집으로 바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인생의 전문가를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전문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이겨내려면 내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죠. 예수님은 문제가 생긴 그 혼인잔치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가운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자 그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청해야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추운 겨울에 한 유명한 정비공이 차를 몰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차를 길 옆에 세운 채로 한참 고치려고 시도하는데 고치기를 실패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 한 노신사가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속으로 이 정비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급 정비공인데 내가 못 고치는 차를 당신이 어떻게 고쳐? 그런데 이 노신사가 잠시 차를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비공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비공이 꾸벅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는 정비공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는데 그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전문가는 틀립니다. 전문가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전문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초대하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포도주가 결혼식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연회장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라고 함은 결혼식 행사를 책임지는 매니저와 같은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합니다.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채웠습니다. 8절에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계속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혼인잔치가 하인들의 믿고 순종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만 합니다. 행동은 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도는 하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백방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고 행동만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떠한 시골 마을에 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믿음 좋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주째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타들어가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이 되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어떠한 설교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이 선이라고 하는 아이도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햇볕이 쨍쨍한 맑은 하늘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온 선이가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갈 준비를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여전히 하늘은 맑기만 할 뿐이고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선이는 집안을 뒤져 우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을 집어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선이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킥킥거리면서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렇게 선이가 대답하자 사람들은 더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녁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려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이를 비웃던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선이는 우산을 가져간 덕에 우산을 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되어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가 오기를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산을 들고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디에다가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항아리이죠. 근데 그 항아리는 그냥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이 항아리는 어떠한 항아리였냐면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유대인들의 규례 중에는 씻는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샌들을 또 슬리퍼 같은 걸 신겠죠. 그럼 한창 다니다 보면 발에 모래와 먼지가 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는 손님들이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 씻을 물을 큰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했다가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곤 했죠. 이러한 물을 담아두는 것이 바로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지금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발을 닦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발 닦는 물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물은 그저 손이나 발을 닦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포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수확해서 뭉개고 밟아야 하죠. 그리고 물도 필요하고 발효하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이 하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장난하냐고 따지거나 그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들의 이성, 상식,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살던 집 근처에 로또 복권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앞에는 이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자동 1등 당첨된 집, 인생 역전의 기회,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뭔가 좀 설레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로또 당첨이 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요행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를 사도 당첨이 안 되도록 하셔서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로또를 사보신 분들 중에 나는 이 로또 당첨 안 되면 안 돼, 나는 이번에 꼭 로또에 당첨이 돼야 해 하는 어떠한 절박한 마음으로 로또를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대부분 로또를 사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거 설마 되겠어?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로또를 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는 길에 간절한 마음으로 로또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로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은 갖지 않은 채 설마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시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얕은 이성이나 경험 등에 제한시키고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 비록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 따지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연회장은 알지 못하던 그 비밀을 하인들은 아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비결은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와 행동의 불균형을 이룬 사람들은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봄 양육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강의들이 북악목장의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신 분이나 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봄 양육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그 위기를 힘있게 돌파하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3월 한 달, 그리고 2023년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2절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2, 3분간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헤쳐나갔는지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찾고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으로 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아버지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앞에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주님을 찾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가 되려고 했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한 주와 또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캠퍼스, 삶의 전 영역에 초청하며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이루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